신명기 15장 1절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우리 규례에 대한 그 교훈 중에 12장서부터 14장 2절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에 대해서 확인했다 했고요. 다음에 14장 3절로부터 이제 16장 17절까지가 백성을 성별하는 규례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지난 14장에는 식물로서 성별할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식물. 그리고 이제 그 15장에 넘어오게 되면 면제년을 지켜서 성별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기억을 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구약 시대 때 그 어떤 배경에 의해서 절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보였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1월 15일을 6월절 첫 날로 이렇게 지키게 했죠. 그 6월절 이후에 우리가 무교절이라고 이제 무교절로 한 주간을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6월절 후에 초실절을 지키고, 초실절 다음에 오순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준 절기, 그림이에요. 이건 모형이기 때문에 이 모형적인 하나님의 계시 섭리를 실체적으로 이루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런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는 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와서 그걸 이루신지에 대한 이거를 매 절기마다 1년을 우리 세월을 보내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도록 이런 절기를 만들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가 없고 절기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만 이 절기를 따라가지고 진행이 되어지고,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대로 절기를 지키는 일들이 이제 병행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어떤 건 육적인 계시의 방법, 이 모형이라고 하는 육적 계시의 방법과 실체적으로 이루는 신령한 영적 성취라고 하는 이런 모형으로 되어져 있는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육적 개념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절기에 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다만 그냥 행사 위주로서 이게 남게 되어지는 것이 절기의 이제 오해입니다. 우리 그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돌아가시죠. 그리고 떡을 떼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양에 의해서 제물로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을 하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부활의 첫 열매가 이제 맺히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부활의 첫 열매로 떡을 떼가지고 6월절 절기를 지키시고 첫 열매로 이제 부활을 갖다 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 그리고 이제 이 초실절 뒤 50일간의 시일이 끝나게 되면 오순절 절기를 주게 되어집니다. 이건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죠. 성령 강림. 이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당신이 그 영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보내게 되어지고,
결국 그 나팔절, 우리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했고, 속죄일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상실되어졌던 에덴, 우리 에덴을 상실해 가지고 이제 이런 그 일들이 만들어진 건데, 그 상실했던 에덴을 회복하는 역사입니다. 천년왕국으로서의 회복이 되어지고,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 곧 이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어지죠. 이 심판에 대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해야 될, 실체적으로 해야 될 거를 이렇게 구약에서는 모형적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런 절기인데, 이런 통시적으로 봤을 적에는 하나님이 이런 절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섭리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보고 찬양했다 하도록 이런 섭리를 다 해가시는데, 여기에 정신이 뭔가, 이제 이 문제가 아마 6월절 우리 구약시대 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뭐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너희들이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신이에요. 이런 11조라고 하는 어떤 형식은 이런 규례라든지 절기라든지 이런 걸 지킬 때에 마땅히 지켜야 될 정신입니다. 이게 복음의 정신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이제 예수님의 그런 걸 이야기기도 하고, 예수님은 이 의와 인과 신을 이루실 분이거든요. 이런 거를 놓치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 행사 위주의 절기만 남는다든지,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걸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냥 개념적이거나 관념적으로 이걸 이해하는 수준은 없고 맙니다. 본질적으로 그게 뭐냐면, 우리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던 11조의 문제를 예수님이 가지고 그 복음의 정신을 지금 이야기하실 때, 너희들이 의와 인과 신 버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의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가지고 레위 지파의 어떤 분깃으로, 이 분깃으로 11조를 내도록 했어요. 제도적으로는. 그래야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러므로 이 제사장 나라가 이제 세워진다고 하는 원리에 의해서 이제 이걸 선포하다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 긍휼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 긍휼. 그냥 하나님의 이 거룩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세속처럼 가난한,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이제 뭐 과부 또는 고아 또는 나그네, 이렇게 소외되어진 계층에 대하여 무시하는 세속적 문화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은 오히려 이렇게 뭔가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절기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는 참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가부 같은 신세였어, 또는 우리는 아버지를 잃은 고아와 같은 신세였었지, 우리는 우리의 나라를 잃고 유리방황하던 나그네와 같은 존재였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거지, 라고 하는 이 인에 대한 걸 우리가 이제 복음의 정신인데, 이런 절기를 통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우리 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11조를 갖다 낸 거란 말이에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바가 되어져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의와 인과 신이라고 하는 율법이 우리한테 주어졌던,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으로 주어졌던 정신이 뭐냐면
이 의와 인과 신인데 이걸 이루고 사니까 이게 절기라든지 뭐 이런 걸 날짜를 갖다 지키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또 그래도 그거에 목을 매잖아요. 뭐 결혼기념일도 뭐 생각도 못하고 뭐 생일도 잊어버리고 그 모양인지 모르겠어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아주 그 초등적인 그런 그 생각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자기 태어난 정체성이 정립되어지기 전까지는 이런 모형적인 걸로 해가지고 우리 기념해주고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나이가 먹고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니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이 본질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모형적으로 어떤 그 몽학 선생처럼 우리의 진리로 인도하는 그런 수단이라든지 이런 거에 매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12조를 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그런 그 일에 대하여 열애열이 다 하나님 거지 내게 어디 있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10분의 1을 갖다가 11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내니까 뭐 내라고 하니까 내는 거죠. 뭐 내라고 뭐 낼 수 있으면 또 내면 또 얼마나 좋습니까? 선한 일을 다 하는데 회교권에서는 이것을 10의 2를 냅니다. 그 사람들이 회교권은 연봉가 더 세요. 우리 기독교보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옳다고 일하는 그 일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재정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은 구제라든지 이런 그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10의 1을 이 사람들은 이제 내는 정도거든요. 우리는 뭐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라고 말은 번듯하게 하죠.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지음을 얻은 피조물로 살아가는데 내게 하나님 건데 뭐 내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또 하면서 사실은 다 내 걸로 써요. 우리 하나님 주신 걸 다 내 걸로 쓴다고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어졌다고 한 비유로는 그걸 내 걸로 쓰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림바 되어졌어. 그러므로 그거는 이제 내가 언젠가 마음이 동했을 때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야. 그래 놓고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유혹을 갖다 해요. 그러면 명분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면 사용은 누가 한다고요? 자기 본인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이런 복음적인 그 정신을 배제되어진 그 다음 책망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진리를 알게 되어지게 되면 이 본질을 안다고 하는 것이 과연 뭔지 이걸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첫 번째 면제에 대한 이야기가 이웃에게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고 얼마나 궁했으면 그 사람들이 빚을 져가지고 살았겠어요. 빚을 졌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긍휼을 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그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성경에는 주인공이 둘이 있대요.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이런 소외되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은 어떻게든지 뭐 사회적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평등한 세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보이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야 가난한 사람들하고 너희 평생 있어. 그렇게 그러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 평생 있어. 지금 나의 일을 갖다 하는 거를 너희들이 뭐 깨닫고 그 일을 또 하는 것이 중요하지. 뭐 가난한 사람들을 무슨 뭐 팔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냥 식은 소리도 하고 앉았냐. 그 여자는 지금 나의 장래를 위해 가지고 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게 되어지는 나를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믿음의 세계에 대한 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여자는 자기한테 기름을 부었는데 거기서 삥땅 치고 있는 그 인간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좋았을 걸 그거 왜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너희가 늘 항상 있는 거야. 그러나 나는 이 전리를 따라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단다. 근데 그 절기를 맞춰가지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야 될 나를 위해서 장례를 위해 가지고 그가 기름을 부었는데 네가 뭘 한다고 그 여자를 책망을 해 이 인간아. 이제 그 이야기거든요. 그 돈을 사랑하는 유다의 그 일이에요. 유다의 그 책망하는 일. 그 사람은 모든 걸 돈에다 간점을 맞추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뭐 그 사람 뭐 돈이 넉넉한 여자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옥합을 깨가지고 그걸로 예수님의 장례를 뭐 여자는 이제 그 머리에 이 발에다가 그 이제 향유를 부어가지고 장례에다 준비했고 예수님은 그걸 당신이 장례를 준비한 걸로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그 일인데 하나님을 예표하는 일로 진행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정신이 어떻게 이제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포커스가 맞춰질 거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 들은 풍어는 있었나 봐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니까 긍휼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했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이 뭐 기도에 대한 이야기죠. 이 기도, 구제, 그다음에 금식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생활의 큰 세 종류예요. 그러면 금식이라든지 기도라든지 구제라든지 이것이 그냥 유대 어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생활의 패턴이란 말이야.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이 들었으니까 구제한다고 해가지고 길로 뭐 시장 모퉁이에서 종을 갖다 흔들어 대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한테 오셔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얘 인간아 오른손이 오고 왼손이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그냥 폼 잡고 그러면 이미 너는 그거 다 하나님 앞에 그게 다 뭐 받침바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 요게 우리 믿음의 행위, 이 믿음의 행위의 원리를 갖다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행위를 갖다 했을 때 믿음의 행위로 됐던 것이 구제를 갖다 할 때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하셨던 일이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한다고 뭐 자기는 늘 기도하다 하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큰일 사람 많은 데서 두 손을 들고 뭐 하나님 그것도 또 뭐 저 가난한 자와 같지 않게 뭐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했다 할 때 너희들 골방에다 그때 다 사람 보는데 그렇게 하는 이미 하나님 다 받은 바 되어졌기 때문에 너한테 돌아올 거 아무도 없어. 골방에 내려가지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데서 기도해야 돼. 그 이야기예요. 왜냐면 기도가 자기 자랑거리인 거예요. 이게 자기 자랑거리. 신앙생활의 자랑거리인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을 버리고 있는 모든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자기를 자랑하는 일로 드러난 것이 기독교 문화란 말이에요. 그리고 금식을 하다 하게 되면 뭐 며칠 굶지도 않았는데 뭐 40일이나 굶었던 것처럼 그냥 죽음상을 하다 해가지고 하니까 금식할 때 머리다 기름 바르고 해. 금식은 티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뭘 그렇게 아주 하나님 앞에 죽을 만큼 했다고 해가지고 인상을 써가면서 그러고 하냐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금식을 하려면 머리에다 기름 바르고 해라. 다른 사람한테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이걸 다 하는가, 인간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걸로 하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거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실행을 하는가에 대한 이거를 이제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이 유대인들이 왜곡되어져 있는 신앙생활을 바로잡았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주기도를 여기서 이제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기도를 다 하기 위해 가지고 중언부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구하는 일이니까 너희는 그걸 구하도록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 기도를 할 때 여기서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것들 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나님이 다 필요한 거 너희들 알아.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예수 그들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섭리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 선포가 너희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방해받지 않도록 이걸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거에 염려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목사님들 이제 우리 신년 되면 공동우회를 할 때 신임을 묻고 3년이 지나게 되면 제가 이제 사퇴를 갖다 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육신이 멀쩡한데 왜 그만두려고 그래요? 성도들이 그만두래요 이제 늙으면. 그랬더니 그런 걸 누가 그러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럼 당장 어떻게 역시라고 그러냐고 그래요. 네. 이거 문제 아니에요. 이거 문제. 먹고 마시는 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뭐 집사람은 그 뭐 나라가 열심히 일을 갖다 해가지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뭐 걱정이냐고. 네, 맞아요. 그래서 아니 다른 사람들은 휴지 팔아가지고 뭐 생활했다 하는데 나라고 그런 거 팔아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요? 쉬운 소리 갖다 했죠. 뭐 믿음이나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근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만두는 건 그만두는 거지. 10년을 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영생불사 해가면서 할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그만둬야 될 일인데 이제 이런 거 문제가 현실 문제예요. 사실 다 그렇죠. 노후 준비 안 돼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 이제 그런 거 문제입니다. 네, 그런 것이 현실적인 문제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그 복음을 전해 주실 때에는 이런 건 필요한 거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하신다. 너희들은 다만 그의 의와 나라 이것만 구해라. 의와 나라. 의와 나라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양대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 구하게 되면 나머지 거는 다 하는 게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셔. 주신다는 거예요. 안 믿어줘도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믿어야 돼요. 안 믿어줘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뭐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질 일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해야 되겠죠. 무엇인가 먹을까 마실까에 연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의와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믿음이지 어떤 조건을 구할 일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저한테 주신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을 구해야 될 일인데 뭐 목회자 뿐이겠습니까? 뭐 생활하는 모든 그 노인의 문제고 대한민국 현재의 모든 사회적인 문제도 하죠. 자식들을 위해 가지고 올인 얻은 세대가 자기 개발을 위해 가지고 뭐 노년을 위하여서 준비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결국 그러다가 이제 요즘처럼 그냥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또는 뭐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먹을 거를 갖다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겨우 연명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어떤 시설 같은 데 가가지고 완전히 반송장이 돼가지고 수용생활을 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이제 살아가게 되어지고 이것이 노년의 아픈 현실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뭐 때로는 80몇 세가 지금 평균 연령인데 10몇 년 동안이 아프면서 사는 시간이래요. 장수가 할 수 있도록 세상의 어떤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결국은 병 들어가지고 병 치료하면서 나머지 생을 살아가야 되는 이런 비극의 현실이 그렇게 세상에 돈이 모든 게 다 된다고 주장하는 이 세상 권세가 주장했던 마지막 노인들의 마지막의 모습들이에요. 사망 권세가 그렇게 주장을 했던 대로 하게 되면 노후에 병 안 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네들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네들한테 평생을 충성으로 살아왔는데 나한테 절하면 천을 다 주겠다고 했던 것처럼 자기한테 충성을 다하고 살았는데 뭔가 좀 살아갈 만한 조건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 믿고 믿지 않고 상관없이 전혀 엉뚱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노인학을 통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끊임없이 믿음을 구하는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이제 앞길을 주실는지 몰라요. 앞에 일은 난 몰라요. 그걸 찬송을 이제 했던 가사자들도 나름대로 아주 엄청 힘든 믿음을 지켜가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가사로 노래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결국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 주시지 않으면 내일은 나는 몰라요. 그냥 그날 살아요.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뿐이에요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싶으실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만사를 섭리하시는 주권자라고 배워왔는데 근데 나중에 가지고 괜히 목회하다가 신세만 조졌네 이래가지고 하나님은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완전히 지옥행이죠. 지옥으로 가는 거죠. 뭐 의의 열매가 그런 걸로 해가지고 지옥 갑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믿었던 사람이 그렇게 되겠어요? 믿지 않았으니까 그런 짝이 나지. 믿은 사람은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끊임없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을 끊임없이 구해야 된다. 조건은 아무리 우리가 구해도 우리 그 교회 신문에 그 짧은 글 하다 소개하는 그 난이 있는데, 원리는 아무리 조금을 가르쳐줘도 충분하다. 충족되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방법은 아무리 많은 걸 가르쳐줘도 원리는 아주 작게 가르쳐줘도 충분하지만 방법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건 만족이겠죠. 이건 만족, 이건 불만, 이걸로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이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하나님 섭리하시는 다양한 섭리들 아니겠어요? 이걸 방법을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그 원리적으로 깨닫게 됐을 때, 이게 복음이에요. 의와 인과 신을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원리이기 때문에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가 당신의 구속주예요 라고는 단마디를 듣고도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무슨 신학적으로 해가지고 쩍쩍하고 가르쳐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늘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런 거를 다양하도록 또는 구체적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공부하는 이유는 워낙 세상이 어두워가지고 공격해오는 비진리의 세력들이 많잖아요. 그걸 방어하기 위한 앞서가는 자들의 이것이 사랑의 수고지, 결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십자가의 도만 가지고 우리는 충분해요. 십자가의 도만 가지고도. 그런데 왜 말씀운동 성교는 수많은 말씀에 이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갖다가 이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라고 하는 것을 표로 내걸 만큼 여기에 집착한다 하냐. 오전 오후 1시간 하는데 머리 쥐가 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앞서가고 우리의 조건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리 체계를 가지고 무장을 해놔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뭔가 방패막이에 대한 무기를 우리가 공급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증인의 삶인 거예요. 우리 증인의 삶이에요. 다른 우리 초기 때처럼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가지고 맨발로 또는 이렇게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 어떤 복음의 신학적인 위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가지고는 맨발로 복음 증거하는 것이 증인이라고 여기는 시대가 아닙니다. 가끔 보면 이쪽에 시끄럽게 그 차에다가 확성기 달고 다니는 그 차들이 있어요. 예수전당 불신지옥 해가지고. 그거는 우리나라의 복음이 들어갈 때 초기 상태 때 그런 걸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지. 지금 이 대명천지 밝은 세상에 엄청난 해아래 철학을 가지고 진리 세계를 공격해 오는데 그걸로 이야기하는, 물론 거기에 아주 정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현재 한국의 신학적인 그런 배경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는 진리로 무장을 했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제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부적으로 우리의 교회 생활에 그런 진리를 지키는 일에 충분하게 경제적인 거나 시간적인 거나 또는 우리의 노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묶어내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다른 교회하고 뭔가 획일적으로 통일을 시키자. 다른 나라에서, 다른 교회에서 길거리 전도를 했다 하니까 우리도 길거리 전도를 했다 해야 된다든가, 또는 다른 교회에서 이웃을 위해 가지고 밥이라도 주고 그러는데 다른 교회 보니까 길거리에다가 커피도 끓여가지고 제공을 하다 하든지 우리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왜? 다른 분들이 하니까. 우리는 차별화를 해서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특성이 뭐예요? 진리 위에 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들한테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진리를 보수하고 전승할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출 이유가 있다. 우리 전도회도 있고 나름대로 이제 속회의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처럼 하기 위해 가지고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물건 팔아가지고 돈을 좀 벌어서 재원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여기서 시장을 만들어 놓고 그걸 거기서 돈 몇 푼 얻어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그게. 그것도 뭐 사람 많은 데가 돼야 뭐 물건을 내놔도 좀 돈이 되지. 몇 사람 있는데 왜 돈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괜히 사람 모습만 추해집니다. 하나님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교회에서 그걸로 장사를 갖다 해야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전도에서 무슨 뭐 이 젓갈이나 좀 팔아가지고 김장때 돈 좀 만나고 그걸 뭘 해요 그걸. 그건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으니까 거기다 맡기면 돼요. 우리나라 교회에는 충분한 뭐 이상이 있고 표가 있고 우리들이 해야 될 지향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향하는 바를 어떻게 조직을 갖다 하고 또는 우리들의 어떤 힘을 집중하는 것 갖다 시켜가지고 그걸 능률적으로 해갈 것인가에 대한 이건 기도가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처럼 못해가지고 어떡하지? 라고 하는 염려도 덜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걸 대안이 있어야 뭐가 될 거 아닙니까? 대안도 없어. 그래 놓고 뭐 차별화는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뭐예요? 전도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해요. 주일날 예배도 잘 나오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목사만 복단을 갖다 하는 거야. 목사님은 전도도 안 하고 왜 그러시냐고. 아니, 전도는 전도회가 있으면 그래도 거기서 뭐가 주체가 되겠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성경 연구하기 바쁜 목사한테 전도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구박이나 하고 앉았고, 난 참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야. 이런 것이 나름대로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신무기를 개발했다 하고 하는데, 아니 이북 같은 데서는 왜 핵개발을 갖다 한다고 하는데 그 미국하고 맞서가지고 맞짱 뜨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핵무기 그거 뭐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지만 그거 가지고 세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아니 이 진리의 말씀은 이게 핵폭탄보다 더한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뭐가 부족하다고 그 일을 하겠어요 우리가. 우리들의 위상을 우리가 새롭게 할 이유가 있다. 본질을 알게 되면, 의와 인과 신이라고 하는 본질을 알게 되어지게 되면 이걸 극대화할 수 있는 우리들의 방법이 있죠. 그것이 말씀운동 정신으로 만들어지는 교회 문화란 말이에요. 그래도 작년에 뭐 이제 조직도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구역 활동을 활성화하고 그래가지고 성도님들이 교제가 활발해지고 그냥 뭐 얼굴색들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그동안 목사 때문에 말 못했던 거 성도들끼리 만나니까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후련하겠어요. 말 못했던 거 말을 갖다 하니까. 근데 목사 있는 데서 말 못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무리 정당한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말로는 우리 목사님 못 당해. 말 하나 많아야. 라고 하니까 그걸 속에다 담고 살아야 되니까 전부 병이 되는 거예요. 뭐 옆에 동료하고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 있는데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뭐 제가 말리지는 않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시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뭐 가까운 구역을 만들고 이야기 되어지고 또는 고통도 나누고 또는 위로도 받고라고 하는 교회의 진솔한 그런 이 교제가 되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교회의 어떤 조직을 통해 가지고 교제가 나눠지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거는 너무 규모가 좀 규격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이제 구역 활동이라든지 그런 거는 조금은 좀 자유로운 교제니까 나름대로 어떤 진솔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이 되어졌고, 아마 또 뭐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작년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서기부에서 뭐 해가지고 교재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첫 트니까는 잘 출발을 했다 했잖아요. 근데 서기부가 시간이 가면서 병이 나가지고 그 일을 추진도 못할 정도로 이제 이 건강이 나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서기가 이제 그거를 할 건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기도를 갖다 하고 계신지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는데 전임자가 얼마만큼 또 인수인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속돼야 될 일이라고 보여져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치양회를 이야기할 때 그러면 후속 그런 교제 문제라든지 그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면 우리 지역 담당하는 권사님이 그걸 가지고 고민하다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신학 체계를 만들었는지 그런 걸 아주 원점으로 돌아가서 공부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대열이 문답,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만들어 드릴 거야. 그러니까 뭐 다는 뭐 힘들어지니까 한 달 분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소요도 하면 그걸 돌려가면서 이제 뭐 좀 보시고 그렇게 되면 충분한 교재가 되어지고 그리고 아주 질문을 논리적으로 순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신조를 공부하게 되면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 아니면 깨달았던 것을 체계화되어지는 것 이거에 많은 유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복잡하지도 않아요. 얘는 성경 공부하는데 구역 활동하면서 성경 공부하는데 부담되지 않을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제가 제공하다 할게요. 서기부에서 기여하다 하시고 제때 안 나오게 되면 자꾸 책을 갖다 해야 돼요. 뭐 말로만 그러지 말고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서기부에서 마련했다 해가지고 아니면 뭐 구역 관리 권사님이 그렇게 준비가 돼 요청하시든지 해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교재를 가지고 좀 쉬운 방법으로 그런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 조직의 문제예요. 이런 걸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까에 대한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면제년에 대한 면제년이라고 하는 특별한 욕하는 거 아닙니다. 면제년 면제에 대한 그런 걸 기억나게 하는 연수를 매 7년마다 이걸 주신 거예요. 1년 이렇게 아주 예수 그들을 깨닫고 여기는 속죄일이 있잖아요. 속죄일이 있고 예수님 제 이름으로 아주 회복되어지는 게 다 있어요. 근데 7년이 되어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모든 빚진 거를 다 탕감받는 1만 달러한테 탕감받는 정도의 그런 면제를 직접 우리 문화 속에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문화 속에 그런 게 있을지 몰라요. 뭐 성도들끼리 뭐 빚지고 그런 일은 우리가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거 뭐 마음의 빚이라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뭐 구역 활동에 1년에 몇 번이나 만나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가지고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탕감받자라고 해가지고 뭐 신앙 고백을 하시면서 교제를 통해 가지고 그래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서운했던 거 용서를 해줬으면 좋겠어. 뭐 이래가지고 용서를 받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가벼워지고 이게 없으니까 뭐 말은 번듯하고 멀쩡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나 힘들어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지 않도록 교회 조직이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적응이 못하면 그런 반응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막 그런 거를 탕감받는 어떤 그런 걸 강조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유익하지 않을까 싶어요. 당신한테 내가 힘들고 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미안해. 그 뭐였어? 라고 그러면 뭐 집사님한테 난 그런 오해받은 거 없어. 다만 이런 일을 했을 때 내가 좀 시험에 들었었지. 아니 들을 뻔 했었지. 이렇게 한다든지 가볍게 정리하다 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털어내는 시간들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의 용서 다 빌지요. 그러나 성도한테 빌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도를 아프게 하고 그래놓고 무슨 뭐 나는 진리로 인해서 자유를 얻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자유 무효입니다. 이 지체는 옥석에다 집어넣고 자기는 자유를 얻었다는 게 말이 돼요? 1만 달러 탕감받은 사람이 100대너로 빚진 자를 갖다 감옥에다 집어넣고 무슨 탕감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곧바로 취소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우리 가까운 이웃 갇힌 그런 이웃에게 탕감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하는 것 이것이 면제년에 대한 의미를 공부하는 그런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은 별게 없어. 이제 읽어보게 되면 뭐 반복되어지고 뭐 이제 이런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원리를 먼저 우리가 공부를 다 해놓고 본문을 읽으면 이제 면제년에 대한 그런 이유를 충분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서론적으로 해서 뭐 거의 끝날 시간 다 돼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본문 읽어갑니다. 15장 1절로 3절까지 7년마다 돌아오는 빚의 면제년을 소개를 했다 했고 12절로부터 왜 이게 12절로 띄었죠? 면제년에 풀어줄 동족의 그것도 뭐 종을 갖다가 무슨 이거 이런 종자를 갖다 써놨죠? 주보가 이 뒤에 이렇게 붙여져 있는 그 개론인데 끌어올리다가 뭐가 잘못 끌어올려진 것 같아요. 하지만
본문을 읽어보시면 그 의미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4절, 5절 보시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가 뭐예요? 가난한 자가 우리 이웃에 밥 굶는 사람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못 먹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예요. 이거 풍요로운 음식을 우리는 만들어 놓고 나도 안 먹고 다른 사람도 안 주고 그게 무슨 놀부심보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이 진리의 체계를 어떻게 이웃에게 효과적으로 전하게 되어지는지. 전도회가 이제 구성이 되면 모르겠어요. 사업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도회 사업에 뭐 어떤 사업을 또 하실까요? 전도? 구체적으로 뭐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 뭐 통신 전도라든가 뭐 편지 전도라든가 뭐 이런 거가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요? 해볼 만한 일이죠. 우리가 전도회에서 하는 사업이. 우린 전도회에서 전도는 배제되어진 전도회니까 전도 안 해요. 우리 전도회에서. 전도를 위해서 전도회가 구성이 되는데 본질이 빠져오는 거예요. 본질이. 뭐만 있어요? 전도회라고 하는 명칭만 남았어요. 그 조직은 있고 그리고 회비 또 내. 뭐 다만 얼마씩 회비를 내요. 내는 거 가지고 뭐 그래도 뭐 또 이거저거 해가지고 다 소비돼요. 근데 뭘 하신 거예요? 1년 동안. 전도에도 뭘 하셨나요? 모르겠어요. 각 전도회, 연합전도회장님이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우리가 어떤 전도를 할 거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우리는 어떤 특정화 시켰잖아요. 이제 오늘 일반 교회하고는 뭔가 차별화되어져 있는 정책, 전략 이런 걸 가지고 진리를 전승하고 보수하는 일을 하겠다. 이런 정리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런 거에 맞는 방법이 개발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방법이야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오죽 답답하면 우리 인천교회 목사님이 아파트 전도라고 하는 그 특강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일부러 가셨대요. 가서 봤더니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외면하고 했던 그런 그 문제들에 뭔가 좀 많은 생각을 했던 시간은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 강사가 목사님을 보더니 알아보더래요.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무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날짜를 보더니 이날에 날짜 잡아가지고 하십시다 그러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헐 형편이 못 된다고 아유 안 된다고 손사를 갖다 했대요. 그랬더니 안 되긴 뭘 안 돼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돈 거기 하나도 안 내고 우리가 다 지원해가지고 할 거니까 하시라고. 그럼 교회 가서 의논할게요. 아니 뭘 의논을 갖다 해요. 목사님이 하면 하는 거지. 다른 교회는 사실 목사님이 하면 하는 거거든요. 워낙 기가 이제 약해져가지고 성도님한테 이거 물어봐야 돼요. 그분이 한심어서 쳐다보더래요. 아니 목사님이 허물하는 거지 뭘 물어보고 해요. 그걸 성도들한테. 그냥 그것도 다른 날도 아니고 평일날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저희 뭐 교세가 뭐 개축교회에 대해서 양약하고 뭐 이랬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닥달을 갖다 해가지고 밀려가지고 이제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교회인이래야 또 뭐 일 나가고 평일날 나오실 분이 몇이나 있어요. 대여섯 명 뭐 아무리 계산하다 해도 숫자가 보이니까 아이고 이거 뭐 스텝이 제법 된대요. 이제 거기 와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다니는 신학교 뭐 이런 또 뭐 알고 있는 동문들 해가지고 연락을 갖다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하고 뭐 수천 장이 전단지가 왔대요. 그걸 무슨 수를 다 돌려요? 목사님이 혼자 돌릴 수도 없고 성님들이 허라고 해도 하시겠어요? 여지껏 안 해온 세월이 얼만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신문에 넣어가지고 돌리세요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그걸 신문에 넣어가지고 전부 돌렸대요. 그래서 정말 뭐 돈 얼마도 안 들고 그냥 그렇게 다 했대. 그렇게 했더니 이제 와가지고 도시락 1만 원 회비를 갖다가 받으면 그걸로 도시락도 주고 뭐
이 교환도 주고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근데 어떻게 그날 뭐 어떻게 저쩌게 해가지고 20명이 넘게 모였대요. 한숨이 다 쉬어지더래요. 아유, 다행이다. 그래서 외부에서 뭐 강사가 오는데, 이거 뭐 내 꼴 남 보이는 것도 아니고, 괜히 한다고 그래가지고 망신당하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해 길을 줘가지고 하셨대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녹화해놨어. 그랬더니 녹화해놨대요. 그럼 나한테 그 파일 좀 보내줘.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세상은 어떤 전도를 갖다 하는지, 어떤 전략을 갖다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할지언정.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한번 특강 계획을 잡고 있어요. 이제 거기서 파일 오는 데로 해가지고 특강을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할 때는 나름대로 우리가 뭔가 전도회라고 하는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전략을 세우고 할 것인가. 아니, 뭐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그런 걸 다 따지지 않고 전쟁을 갖다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예를 들었을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전도회를 만들고 새로운 새해에 막 이런 그 어떤 구조적 진행을 할 때 나름대로 전략적 이런 게 필요하다. 그냥 매년 했으니까 아예 그대로 해. 그냥 작년에 하던 거대로 그냥 해 라고 서기보다 제출했다 해가지고 공동의견 나오면 뭐래 1년 내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갈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 전략을 세운 전략도 이제 이게 새해가 바뀌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 나온 김에 하는 거예요. 뭐 말씀드렸듯이 3년 후에 저 이제 끝나는데 뭔 말을 못하겠어요. 이제 뭐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제가 그동안 말 못했던 거 다 할 건데 이제 3년 동안 막 쏟아낼 거야. 이제 뭐 그만둘 건데 어서 올 거야 이제. 그러니까 다음 사람이 왔을 때도 뭔가 변화가 있고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져야지. 언제까지 그냥 뭐 이렇게 어린애처럼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말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먹고 산 세월이 얼만데 성장이 돼가지고 이미 저쪽 아래에서부터 옛날서부터 생각하게 되면 20년 청년들은 됐을 거예요. 청년은. 맨날 뭐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저 말씀이나 그냥 따박 받아먹는 것만 해도 다행인지를 아셔. 근데 목사님 아유 감사합니다. 강론해가지고 먹으면 뭐라고 있어요. 그게 힘이 돼가지고 뭔가 우리들의 열매로 맺혀져야지. 그런 일들을 좀 더 이제 실질적으로 나오는 그런 그 일로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야기 7절서부터의 이야기도 이제 그 복을 주신다고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는 모든 걸 통치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하여금 권능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모든 문화의 종이 돼버렸어. 이제 뭐 모든 사회적인 문화의 종이 돼버려가지고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야 돼. 그럼 종이에요. 무슨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은 말로만 자유인이지 자유를 누리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세속 문화의 종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로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통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야. 이제 우리가 주도가 돼가지고 세상 문화를 뭔가 통치를 갖다 해가지고 나가야지. 거기에 어떤 종속되어져 가지고 살아가는 일은 자유를 얻은 자의 자세가 아니다. 자, 그래서 7절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움켜쥐지 말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냥 내 주머니만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구워주는 거는 빌려주는 거죠. 빌려주는 그 이야기는 복음적인 의미로 봤을 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늘 기도를 하지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먹고 배부르게 되어지게 되면 배고픈 사람이 돌아봐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해줘가지고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게 할 것인가? 라고는 적극적 우리들의 어떤 이 전환이 안 되면 우리 믿음의 생활에 전환이 안 되면 끊임없이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고민을 갖다 해요. 이것이 고민이고 이건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래가지고 부정적인 걸로 교회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생활을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해석이 안 되는데 그게 됩니까? 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라도 신앙생활의 패턴이 바뀌어야 돼요. 통치의 대상을 두고 거기에 우리 예속되어져 딸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걸 내가 이제 주도적으로 통치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통치를 권능을 주신 성령께서 그 일을 다 해가실 겁니다. 그럼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내 기본적인 신앙생활도 내가 이제 나의 신앙생활 내가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돼요. 그걸 예속적으로 해도 누구 때문에 못해먹겠어? 이런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다 초석을 깔아놓고 성령을 보내줘서 권능까지 줬고 근데 뭐 지세 때문에 그 일을 못합니까? 말이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으로 해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 핑계 댈 수 없어요. 하나님께 핑계하지 못하도록 이미 말씀으로 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걸로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핑계 댈 수가 없어요. 모든 건 이제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책임 물을 거예요. 우리한테. 주신 게 있는데 그거 하나님께 돌려받지 않으시겠어요? 당신의 영광이 어디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가로채고 앉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한테 두려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경외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경외심. 우리 3살 먹은 애들은 할아버지 수염을 끄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할아버지의 그 위험을 모르니까. 그러나 장성했는데 20살이나 돼가지고 할아버지 수염 끄들면 그걸 할아버지가 놔두겠어요? 몽둥이 찜질하다 하지. 그러니까 경외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아버지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다 하셨어 라는 간격으로 시작이 되어지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믿음의 경륜을 가게 되면 그분을 높이는, 그분을 위한 삶으로 전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나이를 먹었는데 믿음의 나이는 안 먹어갈까요? 늘 싸구려 복음만 드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싸구려 복음. 당신은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무슨 죄에서 구원받았나요? 몰라요. 자기가 난 모든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죄에 대해서 한번 조목조목 이야기를 또 해보시죠. 그건 구체적인 죄의 생각도 안 납니다. 그건 죄 용서 안 받은 거예요. 아니 자기 죄가 용서받았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고요? 거짓말이지. 죄 용서받았으면 알 거 아니겠어요. 뭐 어떤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그걸 퉁쳐가지고 난 죄에서 구원받았어. 그게 밀양 사건이에요. 아니 남의 그 새끼를 갖다 죽였으면 마땅히 그 부모한테 사죄를 갖다 해야지. 뭐 옥중에서 복음 듣고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난 하나님 앞에 다 구원받았어요. 여자가 돌아버리잖아요. 교회 이 복음이 전부 깡통이다 해가지고 뒤집어 엎고 난리가 쳐지는 거예요. 싸구려 복음 이건 우리가 상당히 경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정말 어떤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구체화해서 우리 의를 이루는데도 얼마나 필요한 덕목들입니까? 구체화 되어지는 신앙생활도 필요하고 그런 걸로 성장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경외심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되어지는 자세가 나온다. 그리고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신약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피차 가르치라 이렇게 해야죠. 피차 가르치라. 복음 안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냥 진리와 함께 기뻐하려고 한다면 피차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일을 해서 은혜를 깨달았어.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지나갔던 사람이 그러네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내가 은혜인데 잊어버리고 있었네. 은혜를 다시 기억하다 하고 이런 적극적인 신앙생활로 전환이 아마 이제 내년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여집니다. 내 종족 히브리 남자와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대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복음을 받고 깨달은 사람은 마땅히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증인을 삼는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증인을 삼은 거예요. 주님께서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였노라. 애굽의 종으로 있었던 거 기억하고
광야에 나그네처럼 살던 거 기억하고 아버지 잃어버리고 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기억하고 이것이 가부와 나그네와 이 고아에 대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복음을 깨달은 자, 말씀으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게 회복되어진 자들이 베푸는 일이란 말이에요. 베푸는 일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대 동안의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은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우리 모든 일상의 삶이 이제 그를 우리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도덕법이라고 하는 걸로 그동안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모든 아람에게 주었던 법체제, 이 복과 나라라고 했던 이것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법 체계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게 운영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행법을 이루셨고 성령에 의해서 사법이 이루어질 것인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거를 우리 일거수일투족 구체화되어진 일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너무 죄가 우리들의 많은 죄가 드러날 거예요.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고 했다고 우리 주님께서 또 은혜를 더 많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큰 위로를 받을 세일을 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런 면제년에 대한 원리는 절기에 대한 원리고 그 절기에 대한 원리를 압축적으로 소개한 것이 11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의와 인과 신 이거를 기억하는 일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제 아버지께 있다라고 신앙 고백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걸로 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또 새해도 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